할렐루야. 혹시 다이돌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엔돌핀은 암을 치료하고 또 통증을 해소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엔돌핀보다 약 4,000배 더한 효과가 있는 것이 다이돌핀입니다. 엔돌핀은 웃을 때에 많이 생성이 된다 그러죠. 근데 이 다이돌핀은 감동을 받을 때에 많이 생성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이돌핀을 가리켜서 감동 호르몬 그러는데 아주 감동적인 글을 읽거나 또 좋은 음악을 들을 때에 또 좋은 영화를 볼 때에 그리고 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다이돌핀이 많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예배 드릴 때에 이 다이돌핀이 많이 생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은 다이돌핀이 많이 생성이 되어서 건강하게 살게 되는 거죠. 다이돌핀이 가장 많이 생성될 때는 감사할 때 그럽니다. 감사할 때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니까 하신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 그 범사에 감사라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은 다이돌핀이 많이 생성이 되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범사에 불평하고 범사에 원망할 때가 참 많은 거죠. 주어진 환경이 감사하지 못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데, 근데 생각만 바꾸면은 감사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글 중에 누군가의 기도라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기도.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럴 수만 있다면은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또 들을 수만 있다면은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김보현 지사님 지금 듣는데 많이 어려움들이 있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들을 때에 별로 감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 없이 살거든요. 근데 조그만 아픔이 있어서 고통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면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들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할 수만 있다면은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말할 수 있고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편하게 말하지 못하고 편하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참 잘 볼 수가 있는데 보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렇게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큰 복,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처럼 이번 한 주간도 범사에 감사글이 찾아서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이돌핀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가정을 살린 어머니, 가정을 살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가정을 살린 어머니, 가정을 살린 할머니, 그래서 어머니, 할머니만이 아니고 또 가정을 살린 할아버지, 가정을 살린 아버지도 있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또 가정을 살린 요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기생 라합일 것입니다. 기생 라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아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요. 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가서 그 성의 정보를 많이 수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주막에 갔습니다. 우리 문화로 말하면 주막 같은 곳에 들어갔는데 그 주막의 주인이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 성의 기생은 평소에는 주막을 운영하다가 또 이제 때가 되면은 신전에 가서 신을 섬기는 여사제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도 여사제이기 때문에 신전에 가서 신을 많이 이렇게 섬겼습니다. 신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근데 라합이 그 신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섬기는 신, 경솔스럽게 섬겼지만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상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35편 15절에서 17절 말씀이거든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열국의 우상은 은으로, 금으로 또는 돌로,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라는 거죠.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눈의 모양은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 귀의 모양은 있지만 듣지도 못하고 입의 모양은 있지만 말도 못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의 실체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사무엘상 4장 5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패하니까 2차 전쟁에서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거죠. 승리하면 참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로부터 언약궤를 빼앗아서는 그 빼앗은 언약궤를 어디에 뒀는가 하면 다곤 신전에 둔 거죠. 다곤 신전에 전리품을 바치는 것처럼 해서 이제 언약궤를 바쳤는데 그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 다곤 신상이 언약 앞에 엎어져 있는 거죠. 실수로 넘어졌나 보다 해서요. 그 신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거죠. 이렇게 세워놓고 다음 날 가봤더니 또다시 넘어져서는 이번에는 목도 머리도 날아가고 두 손목도 날아갔다 부서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오래된 불상이 발견되는 것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경주에서 큰 불상이 발견되었는데 무게만 약 70에서 80톤 그럽니다. 굉장히 큰 불상인데 근데 그 불상이 발견될 당시에 코가 땅에 닿을 듯이 엎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발견되는 불상들 중에서는 깨어진 불상, 부서진 불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는 불상, 우상덩어리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가끔 이제 거제도로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의 옆에 큰 불상이 서 있는 것을 봤고요. 구미에서 경주 가다 보면은 또 큰 불상이 왼편에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큰 불상들이 큰 불상을 세워놓고 서로 절마다 경쟁적으로 더 큰 불상을 세우려고 애를 쓰거든요. 큰 불상을 세워놓고 금치를 해놓았으니까 엄청나게 능력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불상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 우상의 실체입니다. 네. 자, 이러한 우상에 대해서는 그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섬기면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 우상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대단한 것이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부를 누렸는데 자기가 만들어 섬기던 그 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해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갈대우를 떠나왔다는 것, 이건 대단한 일이고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상을 섬기면서 보니까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회의가 일어났는데 그때에 기생 라합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렸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섬기는 신과 달리 그 백성들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으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무찌르시고 자기가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이런 소문들이 라합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거죠. 누군가가 전해줬고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전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어야 되거든요. 전해줘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기생 라합의 귀에 들려줬고 그 들려지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거죠. 찬송가 199장에 보면은 이제 나의 사랑하는 책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때로는 할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때로는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서, 때로는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성경 이야기, 간증 이야기 많이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구미에 있을 때에 피아노 반주를 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에게 반주자로 임명을 하고 반주를 시작하는 그날 첫날 예배 시간에 부른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였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고 예배 마치고 며칠 뒤에 그 집에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했더니 그날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반주하게 된 첫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은 평소에 어릴 때에 할머니가 자기를 업고 부르던 찬양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할머니가 업고 부르던 그 할머니의 사랑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 간증 이야기 많이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거리, 성경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누가 성경 이야기, 누가 간증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필요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지런히 전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성경 이야기, 간증 이야기 쭉 전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택한 사람의 귀에 역사하셔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기생 라합처럼 그러는 거죠. 기생 라합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택한 백성이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그 당시의 여리고성을 살펴보면은 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생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 다 들었거든요. 그렇게 다 들었는데 그 성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숨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분명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체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하나님을 붙든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를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치면은 아니 되는 거죠. 기생 라합처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아는 것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 아니고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 아닙니다. 오래 다니지 않았지만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교회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들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큰 믿음 가지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당시 여리고성에 보면은 여리고성과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면은 기생 라합 때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비교해 보면은 당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이니까 여리고성은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고요. 그 안에는 먹을 것도 풍성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이니까 유랑민족이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해 보면은 여리고성이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복음 전하면은 환경을 핑계 대면서 예수 안 믿겠다는 거죠. 때로는 나중에 생각해보고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참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 주어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환경을 떠나서 믿음을 붙드는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살게 되었고 가족들 전체를 살게 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 믿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살고 가족들을 살린 것처럼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을 살린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아비가일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겁니다. 자,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당시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 다녔습니다. 막 사울 왕에 쫓겨서 다윗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마온 광야까지 간 거죠. 마온이라는 도시는 헤브론에서 약 13km 떨어져 있는 아주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야가 마온 광야거든요. 마온 광야.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듣고는 쫓아왔습니다. 쫓아왔는데 마온 광야까지 왔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왕이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다윗을 쫓는 것을 중단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사울 왕은 떠났습니다. 다윗이 남게 된 거죠. 그렇게 마온 광야에 남아있는 다윗에게 어떤 소문이 들렸는가 하면은, 어떤 소식이 들렸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아멘. 자,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심이 부하여 그랬습니다. 큰 부자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큰 부자인가 하면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랬습니다. 수학 잘하시는 분들 금방 계산할 수가 있죠.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약 70만 원 정도로 하더라고요. 평균 약 70만 원, 요즘 시가로 70만 원 곱하기 4천, 그러니까 70만 원 곱하기 4,000마리 그러면은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발이 큰 부자인 거죠. 큰 부자가 양털을 깎게 되었다는 겁니다. 양털을 깎는 것은 농사지은 사람이 추수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기쁜 날이니까 큰 잔치를 벌려서, 풍성한 잔치를 벌려서 이렇게 즐기려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는 신세니까, 광야에 있으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좀 청하는 거죠. 그것도 도움을 청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이니까. 양을 칠 때에 우리는 뭐 양치는 환경들을 모르니까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은, 양을 칠 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또 조카 롯의 하인들이 자리다툼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리다툼 때문에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양을 칠 때에 자리다툼 싸움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리다툼도 있지만 또 도둑들에 의해서 양이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어려움들이 있는데,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과 양들을 다 지켜줬다는 거죠. 자기가 지켜줬던 사람의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기대하면서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게 먹을 음식을 좀 나눠주면은 참 좋았을 것을 나발이 그렇게 하질 않은 거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만 한 것이 아니고 나발이 다윗을 모독까지 한 거죠. 사무엘상 25장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 다윗을 가리켜서 종에게 나쁜 짓을 하고 도망 나온, 주인에게 나쁜 짓을 하고 도망 나온 종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괘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몹시 화가 난 다윗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고 있던 다윗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찾아와서는 다윗을 달래어서 나발의 가족들을 죽이지 못하게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윗이 보낸 사람들과 나발 사이에 있던 일에 대해서 나발의 종이 여주인인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풍성한 음식을 준비한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말씀만 봐도 엄청난 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많은 양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한 것, 이게
아비가일의 지혜인 거죠. 만약 음식을 조금만 준비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양이 되지 못하면은 다윗의 화가 삭혀지지 않는 거죠. 잠언 21장 14절에 보면은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다윗의 마음에 흡족하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만나서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거죠. 사무엘상 2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 위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 나발의 아내입니다. 나발 큰 부자의 아내인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 앞에 바짝 엎드렸다는 거죠. 굉장히 겸손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중하게 사과하는 아비가일의 모습, 이 모습이 아비가일의 또 지혜로운 모습인 거죠.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또 다윗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5장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미련한 나발 상대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발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보, 야비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의 원래 이름이 나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발의 하인들이 자기 주인 앞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못하지만 뒤에 가서 평소에 이렇게 주인을 가리켜서 불렀던 별명인 거죠. 나발. 그러니까 나발 같은 사람 상대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발 같은 사람 상대하면은 나발 같은 사람이 되니까 다윗에게 나발 같은 사람 상대해서 더럽히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의 지금 분노에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모습인 거죠. 자, 여러분들 나발 원래 이름이 안 나옵니다만은 이 나발이라는 별명을 가졌다는 것, 나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수요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도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 사도들에 의해서 붙여진 별명이 바나바거든요. 바나바. 개역 한글판에서는 권위자로 나옵니다. 권면과 위로의 아들. 개역 개정판에서는 위로의 아들로 나옵니다. 사도들이 바나바, 그러니까 요셉을 가리켜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별명을 붙여 줬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바나바가 평소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별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별명을 붙여주는 겁니다. 나발은 평소에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인들이 나발, 야비한 놈, 그렇게 부른 거죠. 바보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런 나발 같은 사람 상대하면은 괜히 다윗 이름만 더럽혀지니까 상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축복하는 거죠. 그 축복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5장 28절 29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다윗을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다윗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쌓아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다윗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2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다윗이 불필요한 살생 안 하게 되었고 또 나발의 가족들도 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또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가 살고 교회를 또 나라를 살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또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교훈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고 살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